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산상수훈 중에 우리가 팔복에 관한 부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복과의 그 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정말 이 복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새해가 되었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과연 이 성경에서는 이 복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복 받은 자로 그리고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치의 의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의 차이가 있어요. 이 바닥에 근저에 흐르고 있는 그런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팔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 센텐스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굉장히 열쇠가 되는 이 문장이다, 구절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다 부정하라, 나를 부정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이 말씀은 주님을 내가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미처 나를 생각하지 못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보내요. 나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 없이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것. 이게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너를 바라보고 너를 찾고 너를 중심으로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외침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수많은 미혹의 소리, 그것은 예수 중심이 아니고 너가 중심이 되라 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내가 내 안에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때로는 이용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여전히 내가 예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할 틈이 없는.
이런 어떤 깊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이제 따르는 자의 삶인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팔복이 그 구조를 이해할 때 훨씬 더 우리가 빨리 이해가 됩니다. 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됐어요. 이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두 부류를 보게 돼요. 하나는 무리예요. 무리. 그리고 제자들. 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무리들은 절대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이 무리와 이 차이는 이 예수를 따를 때 무리, 이들도 따라왔잖아요. 산에 올라가 앉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무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점에서 제자들과 같지만 절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무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 거기까지라고 하는 이 무리의 경계선이 있죠. 여기까지 내가 무리야 라고 하는 이 경계선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이렇게 남겨두고 또 제자들은 가족을 우리가 좀 맡기고 우리가 이 예수를 따라요. 그런 의미에서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따르지만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버림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을 이들은 무리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넘은 그리고 넘어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무리도 이야기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하시지만 이 무리는 이것을 들으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는 무리다. 이렇게 들을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이 삶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또 반복되죠. 우리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먼저 심령이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
어떻게 보면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의 다스림을 어떤 박해에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박해에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하지 않는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이건 이해가 금방 되죠? 의를 위하여. 그 이해가 되고 하지만 삶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박해받고 핍박당하고 우리가 그런 삶.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선교의 선교사님들의 삶, 또 이 땅에서 선교가 우리가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있는 바로 그것이 곧 선교지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 이런 것을 받게 되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빨리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런 통치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더 이상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어요. 죄의 지배와 불의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부조리가 막 지배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것은 꼭 박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사실 이 박해란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죄의 미혹과 유혹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박해.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천국의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래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어떤 곳에서도 만족함이 없는 이런 삶, 그런 사람에게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있다. 어쩌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삶 속에서는 천국이 이제 완성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지만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신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박해를 견디고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들의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만족, 세상에서 만족을 찾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찬양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런 찬양의 가사들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늘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우리 속에서의 탄식,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삶의 안타까움. 그래서 정말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연약함을, 우리 믿음이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속에서 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이 몸부림이 있는 삶, 그들에게 오늘 위로가 있어요.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거든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늘 모자람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능력의 부족이 있고 힘의 부침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 이거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오늘 이 온유한 자 이야기하면 모세가 생각이 나잖아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출애굽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 그랬던 모세. 그가 온유한 자,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다혈질적인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의 지도자가 됨으로 인해서 그의 말과 행동과 표정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자가 되고 회막 가운데서 주님과의 깊은 이런 만남 속에서 모세는 온유한 자가 돼요.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속에서 뭔가를 심고 뭔가를 거두고 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자라는 것처럼 온유한 자.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 보면 원래 그런 자가 아닌데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그 대화 속에서 모세는 온유한 자가 되죠. 그 마음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지고 자라게 되는 그런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모세와 같은 이런 내가 나의 기질, 그냥 내 기질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밭에 좋은 땅, 이런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 이 주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부분 속에서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 속에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과의 깊은 바른 관계, 특히 주님과의 바른 관계, 또 사람들 속에서의 그 관계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다 이득과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전락해버린, 그래서 앞에서 막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그러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결국에는 상대방을 이용하고 그리고 적당하게 버리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에 정말 아낌없는 이런 삶 속에서 그들이 배부름을 경험한다. 늘 배부를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만 내가 주님께 내가 이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고 드리지만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더 채우시는 놀라운 이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삽속에서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내가 주님께 드려도 내가 더 드릴 게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배부르게 하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막 인색하고 그리고 드리지 못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배부름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 공감의 능력이 상실된 시대.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운 처지 그리고 정말 힘든 처지에 있어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남의 고통을 내가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눈물이 마르고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아픔 이런 것들이 없는 공감의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근데 우리에게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공감하며 같이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공감의 삶 이것을 말씀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거룩을 사모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의 부정을 멀리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결국에는 세상의 것과 온갖 죄악으로 뒤섞여서 물들어버린 그런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정말 회개가 있는 이 삶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이런 삶 속에서는 회개하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자.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아침에 내가 아침에 나올 때 또 출근할 때 내가 하얗게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조심하고 정말 조심해도 우리는 저녁이 되면 여기저기에 우리가 먼지가 묻고 그리고 때로는 옷을 빨아야 될 만큼 좀 지저분해지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먼지와 그리고 더러움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조심하고 막 해도 어느 순간에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더럽혀지는 우리 자신들 발견하게 되죠. 마음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침에 이렇게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정말 다짐하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때가 묻고 세상에 먼지가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욥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혹시 있을까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며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었는지, 때로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있었는지,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업신여기진 않았는지, 이렇게 우리 늘 성령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그것을 닦아내고 주님의 보혈로 닦아내는 이런 청결함, 이것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싸움을 붙이고 이간시키고 하는 이것은 이간질은 사단의 아주 전형적인 전유물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형제와 형제를 이간시키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반목된 삶 속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결국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이 성령의 역사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어. 화목이 있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을 때, 나중에 총리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참았지만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겠는가 막 두려움에 있을 때 그들이 요셉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먼저 오게 하신 것 뿐이니까 형제들을 다독여.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 반목과 증오, 시기가 아니라 오늘 화목이 있는, 화평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그리스도인다.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구나. 교회 다닌다더니 다른, 뭐 이러는 거죠.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는 험한 말, 듣지 않아도 되는 억울한 말, 이런 말을 예수님 때문에 듣게 된다면 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한다면 그것을 복으로 여기라는 복. 왜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큼 그런 엄청난 복으로 여기라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큽니다. 우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세상 속에서 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조차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볼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너무 당연한 이 세상이 예수를 박해하고 했던 것처럼 핍박했고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우리 가운데 상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상이 뭐겠어요? 예수의 마음.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좁디 좁은 그리고 너무나 간사한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의 심령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이 얼마나 이미 큰 상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함께 이 시간 내가 오늘 하루 이 좁쌀만한 그리고 간사기 이를 데 없는 내 마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그 좁쌀만한 또 욱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기질들이 우리를 꿰뚫고 나는 나와서 분노하고 때로는 이런 증오가 나타나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주님의 하루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능히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가리워지고 주님의 놀라우신 성품과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오늘도 예수로 살아가는 난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